네, 5월 30일 예배 회복의 날 31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입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큰 힘과 용기를 얻어 세상 곳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해서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이든지 자랑하고 인증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SNS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도 가끔 부서 사역 사진 같은 것을 개인 SNS에 올릴 때가 있는데 따봉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성도님들의 응원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개개인의 삶이 분리돼 있으며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느라 시간을 내어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소통하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 SNS는 온라인에서나마 현대인들이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소통의 도구보다 자랑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SNS를 보다 보면 온통 허세로 가득한 사진과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난 이만큼 살아. 난 여기 가봤어. 난 이런 거 먹어. 난 이만큼 사랑해. 난 이런 집에 살아. 난 이만큼 예뻐. 잘생겼어. 마치 세상의 모든 자랑이 SNS에 다 모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10대, 20대 때 한창 뭔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게 뭐 그리 많았겠었습니까마는 자랑을 하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라도 하나 생기면 그저 자랑을 해보고 싶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예쁘고 착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제가 가진 모든 SNS 계정을 총동원해서 이제 자랑을 하고는 했습니다. 9월에 이제 첫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제 아들이고요. 올해 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허니문 베이비로 메이드 인 영국입니다. 예.
프랑스일 수도 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영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주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별로 안 부끄러워 보였네요. 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난 이렇게 행복해 라는 식의 자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자랑을 했더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맛에 사람들이 자랑을 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자랑을 많이 하고 삽니다. 무슨 자랑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 자식 자랑 제일 많이 하시죠. 손주 자랑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남편 자랑, 아내 자랑은 이제는 잘 안 하시나요?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시는 분도 있는데, 주여. 네, 자랑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은 얼마나 해봤을까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자랑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6장에 걸쳐 구성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안에서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누가 썼다는 걸까요?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는 선생이 자기의 비서 혹은 전문적으로 이 글씨를 쓰는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은 직접 필기구를 손에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지금부터 써내려갈 편지의 말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큰 글씨로 쓴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조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직접 필기구를 손에 잡고 큰 글씨로라는 표현, 즉 우리로 치면 학교 다닐 때 기억들 나시나요? 선생님께서 시험에 나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돼지꼬리 땡땡 그런 표현을 제가 부모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별표 3개 쳐라, 별표 5개 쳐라, 밑줄 쫙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강조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할례를 통해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할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된 내용은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였기 때문에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그 유대주의자들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전체적인 그 갈라디아 공동체의 흐름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바울 자신을 반대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할례 문제로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떳떳하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신앙으로 삼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 정통 유대주의자들하고도 달랐습니다. 진정한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과격주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가해올 위협이 두려웠던, 정통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 할례도 중요하다며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희미하게 만든 기회주의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거칠에만 힘을 다하고 그런 것만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형국입니다. 제대로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끊임없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멋지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지금이야 십자가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성스러움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제국의 반역자들과 노예들에게나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사형제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실패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살펴보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며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교수형에 사용되는 그 밧줄이나 목을 매서 교수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는 그 밧줄이나 미국에서 사형 집행할 때 사용되는 전기 의자 같은 것이 성스러움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나무로 된 전기 의자 같은 것이 있어서 사형수들에게 사용되었었다면 십자가 말고 전기 의자가 저기 위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발칙하고도 재미있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십자가가 그 정도의 그 당시의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저주의 상징,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났고,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천하고 부정적인 것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상식이 뒤집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가치관이 전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는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가치관, 이치 따위가 뒤바뀌어서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힘은 저주의 상징이던 십자가를 거룩하고 성스러운 구원의 상징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된 가치관에 따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율법, 할례, 육체 등 옛 세계에서 의미 있었던 그런 것들과 단절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삶의 주체로 삼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할례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무할례 같은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 창조만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뒤바뀐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옛 율법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십자가 구원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새롭게 변화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바울의 복음을 거부한 것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바울의 복음도 받아들였고 성령의 선물도 받았으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며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음에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의 삶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거룩과 구별, 성스러움과 구원이라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지켜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성스러운 공동체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와 상징이 실패와 저주에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로 전도되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신자로 거듭났지만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자랑하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맛있는 맛집을 소개할 때 어떤 메뉴가 그 집의 대표 메뉴이고 무엇 때문에 맛있다라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뭘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있다고 하니까, 맛집이라고 하니까 가보자 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따라갈까요? 교회가 만약 식당이라면 우리는 수많은 교회 안에 맛 좋은 메뉴들 중에 어떤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자랑해야 할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 안의 프로그램과 시설, 관계적으로 풍성한 그 교제와 같은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담아내는 그 겉모양들을 복음보다 더 자랑하고 더 전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전도가 완성된 요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메인이 되는 재료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원재료를 맛있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복음이라는 그 원재료 자체, 완전히 날 것의 복음을 전도 대상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 자랑해야 할 우리 교회의 시그니처 메뉴, 메인 디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파는 중국집에서 단무지나 짜사이를 자랑하면 그 맛있는 음식들이 가리워지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드러내는 것이 더욱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식사 시간에 친구들이랑 이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이 포크를 떨어뜨리고 죽는 척하면서 식탁 밑에서 잠깐 기도하고 올라오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본인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시절이 그때였다라고 고백을 하시더군요. 저도 예수님이 부끄럽지는 않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입에 담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후회되는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든 없든 말로는 누구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가 가장 위험하고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며 말로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밑에 부하 직원들 달달 볶고 못살게 구는 상사가 매년 사순절만 되면 나는 사순절이라 금식하니 자네들끼리 식사하게 라고 하면 그 회사는 예수 이름만 나오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로만 가득해지지 않을까요? 매일 동네에 가뜩이나 그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일상적으로 하는 그 차 좀 빼달라고 전화하려고 전화번호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떡하니 교회 이름 박힌 십자가가 룸미러에 걸려 있다면, 그 동네 전도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직 어리고 부족한 주의 종이 설교하는 만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년 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선하고 옳은 길을,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회복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고난이라는 이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십자가를 자랑함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잠시나마 부끄러워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더라도 조금은 느리더라도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며 입술로 복음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